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또한 이루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상하는 분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정말 세상에 치이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먼데 바깥에서부터가 아닌 우리 안에서부터 참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시대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또 세상에 내보낼 때 세상의 밝은 면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은 로마서의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요새는 이제 천만 영화라는 그 말들이 그냥 뭐 거의 매년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정도로 한국 영화의 그 장르도 다양해지고 또 그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한국도 이제 뭐 좀비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천만 영화가 됐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천만을 돌파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의 전편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서울역이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 포털 검색 좀 하다가 그 시놉시스가 어떻게 됐나 그냥 좀 읽어보다가 이 감독이 결국 좀비보다 무서운 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상 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근본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관념적으로 가지게 돼서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태도에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람의 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시각을 놓고 그 관점을 가지고 법을 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뭐 민법, 상법, 형법, 뭐 사회복지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고 있는 법이 헌법이고
그 외에는 이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기초를 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법들은 다 돈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 아니면은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정의를 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를 해서 색깔이나 성별이나 뭐 나이나 뭐 빈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받지 말아야 돼. 누구나 다 존중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이 악들이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악이 왜 인간의 사는 삶에 분명히 실존하느냐. 어떤 사업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속에 너무 악한 것이 있어서 정말 순수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실망스러운 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을 때는 다 선하게 지으심을 받은 것인데,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그런데 어디에서 이 악이 생겼느냐 라는 그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특히 신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 중에서 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교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무슨 뭐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무슨 신라권이라든가 뭐 에덴 동산, 낙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문학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최초의 인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해서 결국에는 거기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학에는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하학에서 얘기를 할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빠른 경로는 직선이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걸 증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생각이, 지식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무슨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아니다.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가장 빠른 경로는, 가장 짧은 경로는 이렇게 종이를 둘로 접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공간을 접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을 놓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공리처럼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증명도 거칠 필요가 없는 진리다라고 믿고 왔었던 그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런데 아까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 얘기하는 이 원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공리처럼 증명되어질 필요도 없이 이거는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수용되어져 받아온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던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바로 이 공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아니라 그것을 이게 과연 참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천 년 동안을 증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기본적으로 믿어들여져야지 되는 그런 교리로 이렇게 전달되어져 왔던 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상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어떤 선악의 잣대를 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교회에서 잘못 오해하면 생각 없이 수용해라 라는 것으로 오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 없이 어떤 것을 수용하게 되면 맹종에 빠지고 광신도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권위에서 나온 그 수용도 안 되고 각자에게 이성과 지각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사용해서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서 받아들여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믿음도 무조건 수용해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진짜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원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무리수가 있냐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성경의 최초의 사람이 아직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직 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종의 뭐 어떤 종류냐면은 무균질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균질 상태에 아무런 항체도 없는 그래서 병균에 노출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는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어떤 병균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건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의 아담과 해와에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유혹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느냐?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미성숙 상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는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있는 존재들에게 어떤 한 가지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따먹는 것이 악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징벌이 무지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물론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서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도 않은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다 쏟아져서 오늘날 우리도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기도 전에 한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도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하나 잘못을 한 거 가지고 이게 막 수천 대가 넘는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형벌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애 보고 이 닦고 자라고 했는데 애가 이 안 닦았다고 에?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야. 넌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내용을 기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뭐냐면 모든 인류를 일단 다 죄인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너가 안 믿으면 택한 자녀가 아니고 믿으면은 그제서야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애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집에서 내보내. 다 내쫓아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엄마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리와 같아서 어떤 권위에 의해서 형성된 교리로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요즘의 키워드를 화두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보이지 텔레비전 같은 문화의 흐름을 놓고 보면 회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은 간이 아픈데 얼굴이 노래진다고 그래서 파운데이션만 계속 바른다고 그래가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회복은 속에서부터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내면에 있는 세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하고 말과 어떤 일에 성취되는 결과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어떤 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무엇을 해놨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이 80이 넘어갔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 가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인격으로 남아있느냐라는 게예요. 내가 20살 때 30살 때 왕년에 이걸 찾아봐야 나이 80 넘어가지고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요즘 100세 시대 100살이 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여전히 향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노인이에요. 그냥 노인이에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노인이라고요. 80이 돼도 내가 오늘을 살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속에서부터 회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믿지 않고 교인 아닌 사람을 떠나서 정말 자기 인격의 상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인격이 정말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 이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뚱맞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의자를 고칠 때 그 의자를 뭘 보고 고치냐면은 사람의 앉은 모양에 맞춰서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정의하는 바로는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회복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과 일체성을 그 한 존재 속에 가지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좀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해요. 삼위의 위상을 가지는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낮인데 동시에 밤인 것처럼 막 이런 이상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삼위의 다양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보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는 뭐냐, 속성은 뭐냐, 충만함이에요. 다양한 그 속성이 하나가 되어질 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의 결과는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똑같은 사람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 여자도 완전히 다 다른 존재처럼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 다른 두 존재가 서로 외로워서 만나면 안 돼요. 외로운 사람은 만나서 집착하거나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였을 때 다른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충만이 나오고 그 결과가 아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서 그래서 상대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반댈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교회의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스스로의 충만하심이 또 다른 충만을 낳는 그 속성상 하나님이 가지신 그 충만을 또 베푸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고 우리로서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여기서 움직이는 건 조금인데 그 빛이 뻗어 나가는 각도는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작은 오해와 이해의 차이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만드실 때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대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로봇이나 종속되어 있는 종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제한이죠.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나는 순댓국을 먹겠소. 아니 나는 안 먹겠소.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종속적 자유라는 아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개념이 한 존재 안에 공존하듯이
예? 자유는 자유인데 종속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이게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개념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주신 자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그 자유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용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영이라는 부분이 죽습니다. 영이라는 부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뱀의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그 뱀이 사람을 꼬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의 문제가 아주 큰 난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최초의 죄가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라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도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있는 존재라든가 아니면은 천사장이라고 했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게 사탄이 됐다든가 이런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데 그러한 교리들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교리입니다. 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 죄의 원류가 어디냐를 찾는 과정에서 사탄이 선제설, 사탄이 루시퍼 타락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자유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유를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자유를 행사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스스로 있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성이 이제 왕의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최초의 죄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행사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어도 소멸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집에 시체를 놔두고 다니는 것처럼 그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 내면에 깊숙이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을 꺼려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실상 속에 있는 인격보다 겉에 있는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만들어냈다, 무슨 실적이 있다, 나의 외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은 뭐예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종이나 또는 광신이 되지 않도록 믿음과 더불어서 사람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라고 주신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이것이 믿음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성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옛날에 집단 이성 이런 걸 해가지고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그런 게 다 뭐냐면 그 집단 이성의 힘들이에요.
이성은 굉장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속의 맹점이 뭐냐면 야수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면은 모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해서든 계몽주의 17세기 철학자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 속에 있는 야만성을 확인하고 이성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형태를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지금도 이성이 왕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와요. 왜 그럽니까? 그게 가장 바깥에 있는 소유의 하나의 추상적이면서 실질적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해주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뭐냐면 영혼이 죽은 데서부터 무서워서 인격의 바깥 부분이 그걸 피해가지고 제일 멀리 도망간 게 돈을 주체로 삼고 사는 존재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에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또 옵니다. 왜?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해결책도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하느냐? 약속이라 그래요. 신구약, 신약, 구약,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건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이 온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임마누엘,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그 하는 사랑의 제일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거든요. 사랑한다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랑의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로 나갔으니까 자유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안 들어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창조해 놓으신 책임을 다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거지로 잡아들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나갔으면 자기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하나님이랑 사람이 하나가 돼.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며 신과 먼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의 영역 바깥에 있지만 믿음과 이성이 함께 가지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도 하셨으니까 진짜 사람이 돼서 오시는 것도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사하러 오셨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약간 비껴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리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공리를 뒤집어 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인간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나. 이게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구원의 교리.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면에서의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죄인으로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애에게 3살 먹은 어린애에게 너 집 잘 보고 낯선 사람이 오면은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놀러 갔다가 오셨어요. 갔다 와 보니까 애가 3살 난 애가 그 집을 지키고 뭘 지켜? 도둑놈이 와가지고 너 엄마가 먹은 거 잘 먹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랴 그래가지고 보냈어. 그래가지고 엄마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애가 그거 문 열어주지요. 그러면 홀라당 다 털렸어요. 그럼 엄마 아빠 와가지고 요 3살짜리 얘야 너 엄마가 그거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못 지켜? 너 집 나가.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그냥 하나의 기본적인 공리처럼 신봉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영혼이 죽은 데서부터 나타나지는 인격의 모습들이 육체적이 되고 말초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어지고 겉에 표면적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죄의 본성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지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할 대상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서 인격을 회복하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세상의 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영혼에서부터 소생을 시켜가지고 인격을 회복시키고 상처에서부터 치유함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만한 삶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경험하시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팔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인간들의 삶을 같이 겪으신 거예요.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제한이 철폐가 되어져서 이제 비로소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격에 하나하나 연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의 새 패러다임은 뭐냐? 예수님이 저기 하늘 어디에 가셨다가 나중에 몇 월 며칠에 오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연합하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고 인격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사람이 보는 것도 본래와 같이 충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몇 월 며칠에 오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오셔도 상관없고 오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 있거나 우리가 120살을 살 수도 있고 앞으로 50년을 더 사는 사람은 500살을 살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살, 40살 이르시다 그러면은 한 50년 더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과학의 발달 속도가 더 빨라져 가지고 결국에는 한 500살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 다음의 세상도 물론 우리가 궁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일보다 어제보다 오늘이에요. 나의 삶에 지금 회복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되고 여기서 충만한 삶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겉사람의 세계와 속사람의 모든 세계가 다 온전하게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함께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가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신 인격성, 자유성 때문에 불거진 사태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되면 나의 삶의 의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루는 참 먼지와 같고 저희들 한 개인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을 살면서 참 느끼지만 먼지 속에 하나님은 보화를 감추어 주시고 영원의 비밀을 그 안에 또한 담아두셔서 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날 동안에 또 겪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주고받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기도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속과 겉의 진정한 인격의 회복과 상처의 치료를 겉으로만이 아니라 겉과 속이 아울러서 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진정 창조의 지혜와 그 충만함이 늘 차고 넘쳐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세상의 모든 밝은 비밀을 또 나누어 주고 내려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